대학에 들어가서 그 어떤 충격적인 그런 역사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겨우 보는 그런 시선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총신대학교의 강사로 그 장로님이신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서 국내 유수한 그런 대학들에서 강의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신학교 와서 이렇게 강의했기 때문에 제 때는 총신대학교 교수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소호 교수라는 분이 제 그 역사를 가르쳤고, 임혁재 교수라는 중앙대학교 교수 어떤 분이 역사를 또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때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이에치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과 역사의 의미를 다룬 그 책이 있는데 What is History? 이 책입니다. What is History? 역사가 무엇인가? 이분이 왜 그런 고민을 하냐면 이에치카가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식민지, 독립전쟁, 영국과 그 러시아와 그 중국이 혁명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수천만 명을 막 죽이면서 혁명의 이름으로 그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낙원을 꿈꾸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의 유럽인들이, 유럽인만 전 세계인들이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을 가져요.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학 자체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막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영국의 뭐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이분이 6번인가 7번인가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것이 뭐 많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생각나는 것은, 신학교 때 들은 것은, 그 두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 중요성이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살면은요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지요. 자,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 사건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것도 사건이고, 중국이 팽창이 되면서 주변국들을 협박하고, 어제 보니까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그런데 중국 자기들의 역사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지금 미얀마에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족을 사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많은 어떤 세상의 이런 사건들, 이때의 사람들이 이해직하는 그게 왜라는 말을 붙여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서 왜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의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의문을 해석하여 질문을 던지고 나름대로의 얻어진 그런 답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서 그 길로 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어저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어떤 다른 교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자녀가 학교를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경희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 무슨 과입니까? 미술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순수 미술입니까? 응용 미술입니까? 그랬더니 응용 미술입니다. 그래. 자, 그림을 그리는데 순수 미술이냐, 응용 미술이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간 그 결과가 역사가 된다는 거죠.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A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역사의 연구. 여러분들이 또 들은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너드 J.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12권의 방대한 그런 내용으로 1934년도에 시작해서 1961년도까지 무려 28년 동안의 책을 쓰신 정말 깊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책 읽어본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역사의 연구에서 뭐 길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미래가 없다. 아너드 J. 토인비는 하는 말을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주장하기를 이 세상의 역사는 흥망성쇠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죽이고 죽고 이것이 역사지만은 그런데 그런 흥하고 망하고 죽이고 죽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거기에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속에 어떤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은 뭐냐면 인과윤리적인 어떤 도덕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역사 속에는 죄와 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8년 동안이나 연구를 한 책을 쓰면서 이분이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어떤 동네 시정에서 사람들이 말했다면 그것이 그냥 관심이 없지만은 토인비 같은 위대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토인비는 암담하고 어두운 미래를 이렇게 조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가득의 빛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과윤리적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암담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각성하기만 하면 그래도 이 암울한 상황, 즉 죄와 악의 인과응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결국 아너드 토인비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은 결국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흥망성쇠의 역사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으며 오늘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말한 큰 어떤 큰 사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사건들이 왜 일어났으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주어져 있으면 일하고 벌써 보니까는 나이가 먹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드러난 이 월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허점투성이었나. 세계가 잘 짜여지고 잘 굴러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세계와 세계막 그랬죠.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그저 수많은 문제가 막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생태계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온 생태계가 질서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구촌에는 지금 쓰레기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방사 물질을 지금 바다에 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고기들이 방사능에 오염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 암에 걸리겠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것이 많은지 물고기를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는 그거를 먹으면 우리가 그냥 축적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되어 갔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간들은 점점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날로 이 사악한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EH 카드 마찬가지고 아너더 토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절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중요하다고 어떤 것은 선택하고 그 길로 계속 간 거예요. 이 길을 간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소중히 여겼던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것처럼 신봉하던 과학 이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점점 문제는 더 많아지고 문제는 심각해지고 문제는 알겠는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말하지만은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는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나쁜 교회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한 분 하는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주 풍성하고 충만한 성도들이 하는 말마다 은혜롭고 하는 일마다 은혜로운 결정을 한다면 그런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메말라지 황폐한 심령들이 내뱉는 말들과 행동들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뭐예요?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멈추고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냐 이 말이에요. 그 헌신이 사랑하는 성도를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고민과 그런 열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리고 갈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은 절대 이런 성질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뜻만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성령 충만한 은혜 중에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을 했다면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정재 목사님도 이 본문을 이용하던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다 노출해 버립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지혜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의 상태에 얼마나 여러분 자신하고 떳떳하십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을 나는 인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와 그 백성들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적인 말씀을 경고하면서 죄악으로 빠져들지 말라라. 유명한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그 밖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무려 200년 동안입니다.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향해 줄기차게 목에 터져라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기근과 전쟁, 많은 환난을 일으켜서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사야,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얼마나 울었는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녹아나는 것 같고, 눈물이 눈물 바다가 되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때에 이 나라의 비극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나라가 망할 때 유다 왕, 이 왕은 여러분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칼로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몸을 쇠사슬에 묶여갖고서 개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죽여버립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이 왕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은 온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기구가 성전이 파괴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고요. 솔로몬 성전은 그것을 당시에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에 여러분 보화를 넣고 지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알고 나서는 성전을 돌멩이 그 벽돌을 하나하나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하나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절기, 제사 절기, 모든 전통, 경건한 전통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끌려간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남겨진 자들은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흩어진 자들은요 남아있는 자는 흩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여인들은 비참하게 돼버렸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종교, 정치, 민족, 경제, 국토가 폐화버렸고 절망적인 백성이 되었다는 이렇게 70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70년이면 참 긴 기간이죠. 일제 36년간인데요. 여러분 무려 그 배가 되는 7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멸망이 자연현상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바벨론에 강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강하게 와서 자기 백성을 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맡겨진 운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 멸망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의 한 사람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주시는 이 계시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지금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일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기댈 데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서 저 표가 된 예루살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골짜기 가운데 가서 본즉 거기에 보니까는 사방에 뼈가 가득하고 에스겔은 가득한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첫째는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뼈가 말랐어요. 자, 그렇다면 뼈가 마르기 전에 분명히 죽음이 먼저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죽음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왜 죽었는데 사람을 매장하지 못해서 뼈가 드러나도록 그냥 방치했을까? 살이 썩고 내장이 썩고 왜 뼈가 드러나도록 그냥 방치했을까?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기에 장사 지낼 사람도 없고 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낼 사람도 없고 그냥 시체가 버려지고, 상상해 보세요. 버려진 시체가 썩어갈 때에 짐승이 뜯어먹고 독수리가 뜯어먹고 까마귀가 뜯어먹고 남겨진 앙상한 뼈는 이제 비바람에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버려졌던, 어떤 기도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여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내게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내게 살게 됩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면 이것은 이건 일어났으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 앞에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넌센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아니, 여기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에스겔은 자기 신앙 고백적인 답을 합니다. 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간은 여기서 아무런 대답할 게 없어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은 말해요. 오직 주님은 아십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욥기를 보세요. 욥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10명의 자식이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하나날 죽습니다.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떠나갑니다. 게다가 자기 몸에는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욥이 한 말은 욥기 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나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을 아신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가 쏟아낸 말은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의 뜻만이, 하나님의 기쁘심만이, 하나님의 소원 그 속에 희망이 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나옵니다.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자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주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의 문제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잘못되어 있어요.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약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슬겔, 욥, 문둥병자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 주께서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여서 가르쳐 보려고 했고,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부지런히 떨어봤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노력도 해봤어요. 수많은 정치적인 그런 집회도 했습니다. 토론도 해봤습니다. 개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이런 혁명도 치러봤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애써 외면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다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더 낙관할 것도 없고, 어차피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믿음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나치가 활동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나라를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말자, 믿음은 버리지 말자 외치던 한 분이 여러분 베를린 주교의 데벨루스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박사님, 당신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피관적으로 보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낙관도 피관도 우리 모두의 세속적인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이 뭐냐면요, 기독교 역사관은 비관주의적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비관했기 때문에 낙관해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우리는 낙관하는 거예요. 절망이 먼저요.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리하지 말할 수 없다면 저는 벌써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망할 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망할 것도 없어요. 비관할 것도 낙관할 것도 낙심할 것도 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여자친구입니다. 예. 강정장원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몇 번 소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어때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요즘은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대장암에 걸렸고요. 그리고 그분이요 나중에는요 대장암이 거의 치료가 됐는데 대장암 4기가 됐는데 살아났어요. 그래 나중에 다시 폐암에 걸렸어요. 청청병력이죠.
한쪽을 거의 치료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쪽에 폐가 또 폐암이. 참 큰 믿음이에요. 그러더니 이분이 나중에 치료가 되는, 이번에 둔부암이 걸렸다고 여러 명 말씀드렸죠. 엉덩이에 암이 들어. 이거는 진짜 고치기 어렵답니다. 특수암이랍니다. 아산병원 의사들이 당황하고 절망하고 온 가족도 남편도 자녀들도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저보고 전화 한 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 저도 그때 믿음이 약해요. 뭘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돈이 많은 분이라 의사 5명에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협진을 하는데도 못 고치는 거를.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목사님, 인간적으로는 망할 것도 없습니다. 더 피가 날 것도 없습니다. 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더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다 망했는데 뭘 더 절망합니까? 다 끝났는데 뭘 더 무슨 절망을 해요. 절망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니까 낙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인데요. 그냥 망했는데 뭘 더 바라보겠어요. 앙상한 뼈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말씀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어찌 생명이 있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과거의 영광도 윤택함도 화려함도 아름다움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갈 적에 무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지금 소망이 있느냐?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소망은 바로 나다. 주님만이 소망이시다.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성령의 역사만, 주님의 능력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 해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아,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바라봐라. 바라봐세요. 뺏싹 많은 뼈들이 그냥 축축이 쌓여 있습니다. 사방천지가 뼈입니다. 에스겔아, 너희가 살아나라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은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품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그 말씀 순종하여 수위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강전재 권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권사님 말이 정말 믿음의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더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텀이 있던 것이 아니라 대장암이 걸려더니 폐암이 걸려더니 또 폐암이 걸려더니 이번에 둔부암이 걸려더니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그것을 몸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리고 의사의 진단은 우리는 기부업이에요.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계적인 어떠한 처치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말이 진짜 진리의 말이에요.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살아나가는 건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절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이 현실,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가해질 때 생명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미래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서 여러분 미래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교회와 한국교회의 소망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교회나 한국교회나 앞으로의 올 세상에 대해서 뭐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기에 생명을 잃고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 있어도 여기 떠나도 하이델베르크 신앙국처럼 성도가 이 땅에 있더라도 이 땅을 떠나도 이런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소망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죽어도 유일한 소망.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에세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뱃싹 말라서 먼지가 펄펄 나는 그 뼈 무더기 속에서 무슨 소망을 갖냐 이 말이에요. 지식, 군사력, 경제력? 아닙니다. 적용하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겠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똘똘하게 똑똑하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여러분? 예.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태어나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더러운 역사를 해강을 제거하시고 영광 복이 없어서